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무 긴가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지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화 특성상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의식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기도 못하는 이유가 옆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들을까 봐.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서 저 사람이 저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까 봐 큰 소리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옛날에 오순절 이제 성령 사역을 막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힘이 됐죠.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함 가운데 으쌰으쌰 할 때 속히 사람들이 옆에서 은혜를 받고 막 많은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치였어요.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방언을 하시면 방언을 시키시면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어느 일부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거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혹은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도 예배 가운데 이 방언이 사람들로 하여금 꺼리낌이 있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꼭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방언을 못하는 것,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시키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데 눈물을 안 흘리려고 참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블레셋 군대에게 졌어요. 져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쪽으로 많이 이렇게 잡혀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독립을 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울과 다윗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알죠? 이렇게 박스에서 마른 지팡이와 모세의 마른 지팡이와 촛대와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예표하는 그 기구들이 그 언약궤 안에 있고 십계명의 돌 두 판도 그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항상 성전에 있던 거였어요. 그것을 블레셋 군대에 인하여서 이것을 뺏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블레셋 군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 갖고 자기네 나라에다가 뒀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의 신들에 있는 그 우상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우상을 하는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시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옮겨서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옮겨놔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궤가 한 나라에 그 블레셋 나라에 있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가고요. 거기서 20년을 한 집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있으면서 그 집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 무슨 축복을 받았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가 다윗이라는 왕이 딱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갖고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이것을 수레에다가 싣고요, 덜렁덜렁 끌고 올라와요. 끌고 올라옵니다. 끌고 올라오다가 이 언약궤를 신 이 수레가요, 돌뿌리에 넘어져 딱 걸려갖고 탁 쓰러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 옆에 있던 우사라는 아이가, 우사라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손자가요, 이 언약궤가 딱 쓰러지는 걸 보고 넘어질 것 같다고 딱 가갖고 잡아갖고 이걸 세워요.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 수레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언약궤를 옮길 때는 옆에다가 나무를 꽂아가지고요, 옆에서 네 사람이 이걸 메고 오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언약궤를 만지는 행위는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쓰러질 때에 이것을 잡아갖고 세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쓰러져갖고 넘어지게 생겼는데 그걸 잡는 것이 나빠요? 일반적으로는 별로죠. 그런 거 없죠. 당연히 넘어지는 걸 잡아서 세워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우사가 거기서 죽어버리니까는요,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갖고 오던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면서 겁을 냅니다. 겁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건들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레위 족속 중에서 이 언약궤를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사가 딱 죽고 나서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레위 족속을 찾다 보니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오벳에돔의 집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가만히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가다가 우사가 죽었어. 근데 갑자기 찾아와갖고, 야, 니네 집에 언약궤를 좀 놓게. 그리고 이 언약궤를 에봇-오벳 집에다가 그냥 모십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제사장들도 두려워해. 그 언약궤를. 근데 갑자기 에봇-오벳의 집에 그것을 놓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 오벳에돔의 집에 딱 그 언약궤가 가기 전에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축복도 임하지 않았고 저주도 임하지 않았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20년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히려 오베데돔의 집에 가갖고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의 가정에 축복을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축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많은 축복이었냐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것이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우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축복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그러면 아비나답이 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냐? 아니에요. 이 사람도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을 있는데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항상 찬양하는 거 은혜 있죠. 내가 살아오는 것도 은혜고 내가 걸어간 것도 감사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역사함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만연해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나오면서 기뻐서 나오고 찬양하고 싶어서 나오고 막 피아노 치고 싶어서 나오죠. 너무 피아노 치고 싶지 일주일 내내 그냥. 그쵸? 그래갖고 온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 아비나답도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손자에 이르기까지 습관적으로 내려오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져야 되는 그 언약궤를 만져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조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도 없고 그 율법이라는 것조차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 말씀을 써놨는데 왜 이거를 안 만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성경에는 만지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만지면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요. 우사도.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안 와. 오지 않아. 그렇게 해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에게 3개월 동안 축복받은 거는 3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손의 번성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자손들이요 번창해요. 그래갖고 오벳에돔의 자녀로 난 사람만 60명입니다. 62명. 62명. 그때는 다산 이 축복이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62명의 자녀들을 낳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왜? 몇 명? 하나님하고 합의 한 명? 한 명이면 족하겠어? 너 닮은 딸 아니면 아들? 딸? 너 똑 닮은 딸? 성격이랑 똑 닮은 딸? 그러면 좋겠어? 누구 닮은 딸? 삼촌 닮은 딸. 이름보다 저주를.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 62명의 자손들 중에 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 굵직굵직한 애들. 굵직굵직한 애들.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큰 자들, 그래서 이 어떠한 속국에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들을 막 다스릴 수 있는 굵직굵직한 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축과 밭 그리고 모든 재산이 풍성해지는 물질적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 말 잘 섬겨도 세 가지 축복은 받아요. 근데 지금 이 똑같은 축복을요, 아비나답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만 받아요. 자, 이 얘기가 다윗에게 전해지니까는요, 다윗이 이것을 듣고 갖고 와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요, 이 역사 배경을 보면은요, 약 3만 명을 데리고요, 이 오베데돔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갖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깨에 메고요, 6발자국을 걷고 내려놓고 소와 양 7마리씩 잡아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의 성까지 6발자국이 지나고 나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냥 쭉 걸어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셨어요, 쌍방에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예를 잘 접하셨다라는 거예요. 6번을 오고 예배를 드리고 6번을 오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고, 내가 6번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기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은요, 8명이에요. 이 배경을 보니까는요, 8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습니다. 이 8명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 가고 다윗의 소와 살찌토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배 에봇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혹시 그 제사장들 보면 이렇게 다 입잖아요. 그리고 겉에 옷 하나 이렇게 쫙 덮어서 입고 이렇게 띠를 하나를 딱 맵니다. 이 맨 마지막에 옷 입는 것이 배 에봇이에요. 근데 이 배 에봇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맨 마지막에 입는 배 에봇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특별한 예배 때에 일반인들이 입는 예배 옷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예배 의식 옷.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가장 집에서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예배 때 그것을 입고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그렇지. 왕이면 뭘 입어야 돼요? 왕복을 입어야 된다고요. 왕의 예복을 입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 자기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일반인들이 입는 똑같은 예배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복을 입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춤을 췄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때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춤을 추면서 환호를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는 춤을 추는 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TV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런 데 있죠. 춤추는 나라가. 여기가 그렇게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나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다윗. 이 다윗의 춤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내의 이름은? 왜 전부 이쪽 쳐다봐? 다윗의 아내, 야, 가봐,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너. 이게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지, 왜? 아인이하고 아영이. 아인아, 아영아. 다윗의 아내의 이름은? 글쎄야. 이름이 글쎄야? 야, 성경을 읽어봐. 빨리 눈치를 채고. 성경을 읽으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성경이 없어?
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그렇죠, 미갈.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면서, 자, 보세요.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요. 자, 미갈이 뭐라, 와이프가 왕한테 뭐라 그러냐면, 왕이 딱 들어오자마자 당신 지금 뭐 있는지 알아? 방탕한 자가 뭐냐면은요, 돈 없고 백 없고 명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 심지어 이 방탕한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은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이 시대에 가장 안 좋은 욕이었어요. 예라이 이거. 지금 뭐냐면 왕이 딱 들어, 왕이 밖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 막 춤을 추고, 그 일반인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고 막 뛰면서 너무 좋아서, 성경의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바지가? 네,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바지가 내려가고 속옷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그 온 몸을 다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갈이 그걸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방탕한 사람처럼 당신은 행동해? 당신은 왕이야.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계집종 눈앞에서 당신은 계집종은 가장 천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몸을 드러냈어. 라고 아주 헐뜯는 거죠. 왕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왕의 이 단어가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몸을 드러내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리얼하게 깐 거예요. 정말 왕을. 그러니까 21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뭐냐면은요, 나는 지금 계집종 앞에서 뛰어놓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놓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 나를 주권자로 세우셨어.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선포를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 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지금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창피한 게 없어.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주권자로 오셨는데 감히 내가 왕이라고 여기에서 옷을 그렇게 입고 있어? 아니,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민간인으로, 일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천하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내가 이 모든 속옷을 다 벗겨질지라도, 나의 알몸을 보여질지라도, 그들 앞에서 내가 천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거야. 내가 하나님에게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 세우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하여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아시죠? 이 한마디 때문에 미갈은 다윗의 아이를 갖지 못해요. 병 때문에 못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 때문에 못했는지, 아니면 따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갖지 못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위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눈동자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큰 소리로 노래해서 누가 뭐라 그럴까? 내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면 누가 뭐라 그럴까? 응? 내가 여기에서 예배하다가 박수를 치면서 예배를 해서 누가 뭐라 그럴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너무 좋아갖고 일어나갖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 못해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는 그거보다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냐면 그걸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해갖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아까도 우리 빠른 찬양을 했잖아요. 딱 한 분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역시구나.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목사님은 은혜스럽구나.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박수를 치며 그 모습의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실까?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아노 좀 켜주세요. 예배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시선이 쏠릴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환호도 부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타치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앞에 앉아갖고 지금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심지어 주스까지 마셔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딴 데 가갖고 이렇게 하면은요 막 뭐라 그래요. 성전에 그걸 갖고 들어오냐고. 경험하신 분 있어요? 이때요. 피아노 치면서 끄덕였어. 커피를 마시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목소리가 쉬어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내가 기분이 좋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어도 의식하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가까이 가게 하는 예배예요. 아영아, 아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거는 개인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개인적인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익이 생기는데 딴 사람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그 이익을 안 봐요? 로또가 당첨됐어. 1등이 됐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그 돈을 안 받아? 미국 티켓을 줬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미국 티켓을 줬어. 그것도 완전히 최고급 플러스, 응? 이코노미도 아니고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퍼스트석을 딱 줬어. 그걸 받았는데 안 가? 창민이가 혼자 있어. 동생이 나 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반납할 거야? 할 거예요? 안 하지. 안 한대.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 너 누나 생각하지 마. 그런 거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왜 이렇게 따지냐고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고 내가 눈물 흘리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심지어 내 속에 서서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마음이 막 끄집어 올려서 정말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아무도 하지 못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잖아. 그죠? 드럼이 막 서서 드럼을 쳐봐. 이거 올려줄게. 그냥 서서 칠 수 있게. 중국을 갔거든요. 중국을 가고 예배를 하는데요, 드럼을 서서 쳐요. 전부 올려놨어. 그래갖고 이렇게 밟고요, 그냥 이러고 쳐요. 완전 쇼킹했어. 근데요, 너무 은혜스러웠어. 우리의 고정관념, 드럼은 앉아서 쳐야 된다. 어느 정도로 드럼이 안 좋냐면은요, 다 깨졌어요. 심벌이 금이 가갖고. 그 치면 얼마나 소리가 안 좋아요. 근데 그걸 쳐가면서 예배를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하다가 너무 그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아멘 하신 적 있어요? 거기 가갖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요. 와, 그 짧은 그 음악이 끊기는 그 짧은 숨 쉬는 시간에 아멘을 외쳐.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거, 예배하고 싶은 거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하나님 앞에 소리도 질러보고 주님도 외쳐보고. 옷은 벗지 말고 옷은 벗지 말고 옷을 벗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느끼면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정말 귀한 예배가 이곳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 혹은 외국에 있는 예배들을 한 번씩 보시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게 부러우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고정관념만 없으면.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로 그렇게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